남한산성 보셨습니까? 추석 전날인가 개봉했다는데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에 나온 김훈의 그 원작 소설 남한산성은 봤습니다. 남한산성에 나오는 조선의 제16대 왕 인조도 20대에 등극을 했습니다. 소위 인조 반정, 인조 쿠데타라는 사건을 통해서 삼촌인 광해군을 몰아내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왕위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조선왕 중에서 가장 굴욕적인 왕으로 기록되잖아요. 인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솔로몬인데 솔로몬도 약관 20세에 왕이 됐습니다. 그러나 인조와는 대조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 가장 영화로운 왕, 가장 영예로운 왕이 되잖아요. 아니, 지금도 인류 왕정사에서 가장 탁월한 리더십으로 흠모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 제1대 왕이 누구죠? 그렇습니다. 사울이죠. 사울 왕입니다. 주전 1050년에 왕이 됩니다. 신정이 계속되다가 신정에서 이제 왕정으로 넘어가잖아요. 이스라엘 역사가. 그런데 그 1050년에, 주전 1050년에 제1대 왕, 초대 왕이 됩니다. 제2대 왕은 누구죠? 다윗입니다. 제3대 왕은요? 솔로몬.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제3대 왕입니다. 주전 970년에 왕이 됐습니다. 솔로몬이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이죠. 몇 번째 아들이죠? 무려 10번째 아들입니다. 다윗은 아들이 13이고 딸이 하나인데 그 중에서 솔로몬은 10번째 아들입니다. 서열이 한참 아래입니다. 그것도 솔로몬은 정실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불륜으로 맺어진 밧세바에게서 태어난 서자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분명 법적인 왕위 계승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명을 하셨습니다. 너 다음에는 솔로몬이다.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을 자기 후계자로 지명을 하고 왕권을 물려주는 파격적인 권력 이양을 단행합니다. 이때가 주전 970년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때 솔로몬의 나이 겨우 20세였습니다. 그랬으니 그가 무슨 세상 물정을 알았겠으며 또 왕으로서의 신념과 통치 철학 같은 게 있었겠습니까? 또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오늘 보면 7절을 보면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할 줄을 모릅니다. 그럽니다. 이게 당시 그의 심경을 가장 정직하게, 가장 솔직하게 고백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아직은 제대로 출입할 줄도 모르는 작은 아이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서 뭘 했다고요? 어쨌다고요? 4절 하반절입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왕이 된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의 제사, 1000번의 번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루 3번씩 예배를 드리잖아요. 3번씩 기도를 합니다. 제3시, 제6시, 제9시.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9시, 그 다음에 정오 오후 3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 드리는 걸 원칙으로 하지만 뭐 여러 가지 여건상, 거리상 그게 허용이 되지 않으면 보통은 이제 평평한 자기 집 옥상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 쪽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를 합니다. 솔로몬도 아마 이렇게 하루 3번 하나님께 제사하며 1년에 걸쳐서 1000번의 번제를 드렸을 것 같습니다. 당시 솔로몬이 드렸다는 그 1000번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솔로몬은 왕의 직무보다도 이 1000번제를 먼저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서 제일 먼저 한 게 1000번제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일이든 맨 먼저 예배로 시작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홍수가 끝나고 1년 만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게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제일 먼저 한 겁니다. 평생을 유랑하며 살았던 아브라함도 거처를 옮길 때마다 제일 먼저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부터 바쳤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입니다. 예배가 내 삶의 영순입니다. 왕노릇도, 돈 버는 일도, 공부도, 연애도, 전도도, 헌신도, 남의 결혼식 가고 무슨 장례식 가는 일도 다 예배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아침마다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대체 무슨 뜻일까요? 주일은 한 주간의 첫날이잖아요. 그리고 주일 예배는 그 첫날 아침에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 세수하고 썬데이 베스트로 단장하고 교회 나와서 제일 먼저 하는 행위잖아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아침 예배가 주일날 제일 먼저 하는 그 행위잖아요. 무슨 뜻일까요? 나의 일상 가운데서 예배가 제 1순위라는 사실을 하나님께 실천적으로 고백하는 행위, 그게 주일 아침 예배입니다.
주일을 성수하면서 이렇게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곧 예배가 내 삶의 영순입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거 좀 알아주십시오. 그 점 좀 확실히 해주십시오. 반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 시간에 다른 곳에 있거나 다른 일을 한다는 것은 미안하지만 저는 아직 제 삶에 있어서 예배가 제 1순위가 아닙니다. 예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제 삶에는 많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첫날, 그리고 그 첫날의 첫 시간을 예배로 시작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 한 주간을 축복하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 사람의 그 한 주간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내가 예배를 내 삶의 내 인생의 제1순위, 영순위로 삼으면 하나님도 그런 사람의 기도는 우선적으로 들어주십니다. 1순위로 들어주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를 항상 자기 삶의 1순위로 여기고 실천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후순위로 응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 4절 하반절 이하를 보십시오. 오늘 본문 4절 하반절 이하를 보십시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 예배가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서 왕노릇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그럼에도 솔로몬은 하나님 예배가 왕노릇보다 더 우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온 몸으로 실천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솔로몬이 그 1000번제를 어디서 드렸다고요? 4절을 보면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갔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지금 왕궁은 예루살렘에 있는데 예루살렘이 아니라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솔로몬이 최초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막 왕이 된 시점이라 아직 예루살렘의 성전을 못 지었습니다. 짓기 전입니다. 그때는 당시로서는 가장 큰 제단이 기브온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까지 가서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인데, 기브온은 예루살렘에서 약 1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서북쪽으로. 아무리 마차를 타고 다녔다고 해도 하루에 3번씩이나 그곳을 오가며 제사를 드리기에는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자기 집이 10km, 교회에서 10km 넘는 가정 있습니까? 해영이네? 10km 될까? 시온이네? 그래서 몇 가정 주면 되겠죠. 주일날 한 번 오기도 쉽지가 않잖아요. 대개 다른 가정들은 다 뭐 수백 미터 내에 있잖아요. 그 반경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왕인데
날마다 3번씩 10킬로 거리에 있는 기브온까지 가서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몇 번? 1000번. 이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행한 시위였습니다. 무슨 시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 인생,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과제입니다. 1순위입니다. 그걸 시위한 겁니다. 그걸 막 온몸으로 고백하며 뽐낸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감동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받으십니다. 은혜 받으면 아까운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먹으면 아까운 게 없습니다. 막 퍼주십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도 언제나 예배가 최우선 순위로 고백되고 실천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구하라. 무엇이든 다 주마.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다음 솔로몬의 1000번제는 제물 이전에 자신을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을 드리듯이 예배는 보는 게 아니죠. 예배는 뭐라고요? 드리는 겁니다. 바치는 겁니다. 구선 보는 겁니다. 구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건 맞아요. 무당이 칼춤을 추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구경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끝나면 음복으로 떡만 받아 먹으면 됩니다. 우리는 아직도 그런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예배를 본다 그러죠. 예배 보러 교회 간다. 목사만 예배를 드리고 일반 성도들은 그냥 이 관객석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보는 겁니다. 예배는 굿이 아닙니다. 예배는 쇼가 아닙니다. 예배는 공연이 아닙니다. 루터가 뭐라고 했죠? 루터는 만인 사제설이라는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배를 직접 집례하는, 집행하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목사만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구약 때는 그랬습니다.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뵀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 제사장입니다.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직접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배의 진정한 주체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예배 구경꾼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솔로몬이 1000번이나 드렸다는 번제, 어떤 제사죠? 레위기 1장에 보면
설명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제물을 몽땅 태워 바치는 제사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제물 1000마리를 다 제단 숯불에 태워 하나님께 바쳤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화목제 같은 제사가 있습니다. 그 화목제는 부분적으로만 태우고 나머지 고기는 제사 드리는 사람들끼리 서로 나누어 먹으면서 화목을 도모합니다. 화해를 도모합니다. 또 뭐 속건제 같은 것도 있습니다. 속건제 같은 것은 제물에 내장만 태웁니다. 기름만 태웁니다. 그리고 그 고기는 그 제사를 침례한 제사장이 가지고 가서 식량으로 삼습니다. 율법에 그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러나 번제는 한 점도 남김없이 다 태워야 합니다. 제단에서 다 태워야 돼요. 다 태우면서 그 향기, 그 향연을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는 완전한 헌신, 온전한 희생을 상징하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어떤 제사든 그 제사에 바쳐지는 제물은 누구를 대신해서 바쳐지는 겁니까? 언제나 제물이라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대신해서 바쳐지는 겁니다. 원래는 자기를 바쳐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나를 태워 바칠 수는 없으니까 내 대신 짐승을 바치는 겁니다. 짐승을 바치지만 사실은 나를 그렇게 바치는 거예요. 나를 몽땅 태워서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물을 대속제물 그러잖아. 대속제물.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짐승이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나를 바쳐야 하는데 실제 나를 그렇게 각을 떠서 태워 바칠 수는 없으니까 내 대신 이 짐승을 받아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경우는 무려 1000번이나 하나님 앞에 제물을 태워 바치면서 헌신을 다짐한 거니까 그런 제사에 어떻게 하나님이 감동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1000번이나 자기를 태워 바쳤는데 그런 제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흠양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전무후무한 복과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여러분,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물 이전에 나를 바치는 겁니다. 그래야 그게 진정한 제사가 됩니다. 시편 40편 6절이 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제사나 예물을 원치 아니하며 번제와 속죄제를 원치 아니한다 하시는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왔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제사나 예물이나 번제나 무슨 속죄제 이전에 나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물을 바치기 전에 먼저 나를 바쳐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예배, 그 제사는 한갓 형식적인 종교의식이나 통과 의례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 몸으로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리라. 지금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그렇습니다. 헌금 역시 물질 이전에 우리 자신을 먼저 바쳐야 합니다. 헌금을 드릴 때 달랑 물질만 바치면 안 되고 그 헌금에 내 자신을 담아 바쳐야 그게 진정한 제물이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짐승의 고기나 피에 굶주린 신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돈이 궁해서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나를 원하십니다. 제물로 바쳐지는, 제물로 대신 바쳐지는 나를 받으시기 위해서 번제물을 요구하시고, 또 물질로 고백되고 표현되는 내 사랑과 내 믿음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시는 것, 헌금을 요구하시는 것. 결코 짐승의 고기나 피 그 자체, 돈 그 자체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마치 몽땅 태워 바치는 번제물처럼 내 존재 전부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자기는 바치지 않으면서 이 짐승의 고기만 받으십시오. 그건 제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바치지 않으면서 헌금만, 물질만 바치면 그건 진정한 헌금이 아니라는 거죠. 그 헌금에 나를 담아서 바쳐야 돼요. 부디 참된 예배를 회복합시다. 그게 우리가 복받는 길입니다. 일국의 왕이었던 솔로몬도 1000번이나 자신을 불태워 바쳤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1000번제를 드림으로 솔로몬이 누린 영화와 축복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구하라 그러셨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했습니까? 9절을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 듣는 마음이라는 말은 지혜로운 마음, 영특한 마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어지는 12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존재가 되게 하겠다. 왕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은 부와 영화까지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그래서 솔로몬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롭고 가장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린 왕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이게 다 그가 드린 1000번제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부귀와 영화를 바라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 복되고 지혜롭기를 소망하십니까? 무엇보다도 예배에 충실하십시오. 주의를 성수하십시오. 솔로몬처럼 예배를 내 삶의 1순위로 꼽으시고 또 예배나 예물에 앞서 항상 여러분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헌상하십시오. 그게 참 예배고 참 제물임을 확신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여러분 자녀들의 생애가 그야말로 솔로몬처럼 주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늘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